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또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샘플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서론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최고 정점, 이제 다음 주 의를 위하여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번째 복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마지막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우리가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복되다 하지 않죠. 그러나 복이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복주어 가라사대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것은 축복의 도구일 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역경이 크면 클수록 복도 크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로마서 12장 2절에 못 이루느냐? 세대를 본받고 마음이 늘 새로워지지 못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늘 그렇고 그런 마음, 그저 세상 바라보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늘 세상에 속하고 마음이 늘 그렇고 지방질이 꽉 차여가지고 고난이 오면은 도망가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처음으로 우리 전도팀들이 10몇 명이 컨피더레이션 쭉 이제 버난 트로퍼에서 컨피더레이션 쭉 이렇게 컨피더레이션이죠 거기를 넘어가면은 거기 403 하이웨이 지나가는 육교가 있어요. 거기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피켓을 들면서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왜 이게 전도 총무가 왜 이런데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지.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어.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이 왔는데 거기서 피켓 드는데 바람이 얼마나 쌩쌩 부는지 1시간 동안 아주 죽다 살았어. 근데 어떤 분은 장갑도 안 끼고 호호 그래요. 난 가죽 장갑이라도 꼈는데 미리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옷도 따뜻하게. 근데 처음에는 조금 춥고 좀 움츠러들고 막 보니까 막 투더니 여기 잘 타고 자나 어떻게 다 지키는지. 근데 한 10분, 20분 흘러가면서 갑자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기쁠 수 없어. 수십간의 사람들이 차들이 샥샥샥샥 지나가는데 아마 그때 수천 대다 아마 양쪽으로 피켓을 들고 전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그냥 양지 바른 곳에서 봄날에 다 좋은 조건에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경험을 하니까 야,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복이다. 그러니까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복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칼럼에 쓰기도 했지만 정말 복이요. 그래서 그 예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그것이 곧 십자가요. 부활이요 승천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주먹질 당하고 뺨 따고 대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건 고난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카타콤베 300년 로마 압제 시대 때 10대 황제 핍박 등안에 300년의 세월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신앙 지킨 사람들 생각하면 물고기 걸어가면서 전도하고 몰래 이 복이요. 그 자체가 복이요. 그래서 고난도 복이고 십자가도 복이고 부활도 복이고 승천도 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면은 고난 가운데서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 요즘 여러분들이 꼭 그 수요 오전 예배 3번에 걸쳐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그거 꼭 들으세요.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를
위한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린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이 저절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우리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바라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뭐를? 고난 가운데서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뭐 하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도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을 위하여 죽으사. 저게 고난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의, 십자가 의를, 도를 실천하신 거죠. 여기 죽으사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은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의역한 겁니다. 이제 그 고난이 죽음으로까지 가는 고난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여러분, 주님 위하여 고난 당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편안하게 지내다가 한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를 팍 죽어버렸어. 심장마비를 죽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온다는 이 자체가 고난이죠.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30년 동안 사생애를 보내고 3년 동안 공생을 할 때 예수님 배고픔, 줄이심, 목마름, 눈물, 이 아픔 다 겪고 온갖 조롱과 모욕 다 겪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고난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야 너는 50도 안 돼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예수님의 나이가 그 당시가 33세, 20세 뭐 그 정도인데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50도 안 됐다는 거 뭐예요? 49 정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딱 보면은 한 20년 정도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내 나이와 한번 보시고 내 나이가 한 20년 정도 더 늙어 보이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누가 아유 10년 젊어 보이네요. 20년 젊어 보이네요. 이러면 막 회개해야 돼. 금식기도 하면서 막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주여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처먹었으면 이렇게 피둥피둥 해가지고 얼굴이 윤택이 나고 광택이 나고. 그래서 작업 고만해. 아멘이십니까? 고만 뜯어 고쳐. 우리 교회도 보면 한국만 갔다 오면 내가 몰라보겠어.
그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 아유, 막 중독이라, 중독. 야, 강단에서 보면 딱 보이지 않아? 다 보여. 가까이서 보면 더 잘 보여.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주를 위하여 고난 받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고난 받으사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게 참나, 죄 짊어진다는 건요, 이거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죄로 삼아버렸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버렸다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안을 이루고 채찍을 나. 아이고, 오늘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보고 잘못했다 그래 보세요. 막 억울해가지고 난리 피죠. 자, 내가 100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딴 사람은 나 한두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말해. 또 없는 이야기 한다 그래. 내 100가지 잘못한 건 모르잖아.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오히려 속으로 누가 날 욕하면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 다 하면, 야, 난 네가 알지 못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악이 있어. 그래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니 고마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뒤집어 쓰자.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쓸 때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느냐? 결국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 영은 뭐냐? 성령으로. Alive by the Spirit. 스피릿이 대문자잖아요. 성령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죄인들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뭐요? 살과 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뭐요? 널 위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말이지. 그리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내 피다. 그 요한복음 6장 55절에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법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지 못하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신성모독죄, 유대인의 법으로는, 또 로마법에 의해서는 대역죄, 반란죄, 지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유대인의 왕, 이것을 이태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3개 국어로 딱 기록된 거죠. 3대 문화, 세계적인 그 당시 세계 문화. 그러나 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로마서 4장 5절에 참고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요? 살아나셨다. 성결의 염의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뭐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즉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것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 내 영혼의 주소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한 게 뭐냐? 우리를 손을 이끌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요? 담력한. 그 하나님의 앞이 바로 뭐예요? 옛날로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로 7월 10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대속죄일 그날에, 그것도 방울 달고 들어가야 할 그 엄숙한 장소,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샤워로 뭐요?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 영혼의 안식처는 바로 거기에요. 할렐루야. 거기.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 거기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 보좌 앞으로 간다 그러잖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믿습니까? 그게 오르락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르락.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십시다. 두 번째 단락에서 시작. 뭐 하셨다? 전파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19절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멘. 자, 18절은 얼른 캐치가 되는데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그 3일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그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지옥 간 자들에게 복음 전했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럼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그들은 누구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죠.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뭐요? 8명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뭐요?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120년 이상. 그래서 물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겨우 8명. 노아 포함해서 8명. 그래서 21절 봅니다. 시작. 무릇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자,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이제 구원하는데, 이제 부활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강구함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가서 담대히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9절이 뭐냐? 우리 해석을 보겠습니다. 19절. 그가 영으로는 말은 성령으로, 아까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원문의 번역인데,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해석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하여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전도를 하셨다. 감옥은 징벌의 장소로 세상 또는 뭐요? 지옥을 말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해가 가죠? 2020년도 지금도 짝깍짝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 오늘 우리 찬송했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요? 동일하세요. 그럼 구약시대도, 자,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명, 구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즉 메시아가 되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그 메시아 되는 그분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시기 전에 그 성령으로 노아 속에 역사하셔서,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성령이 역사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노아도 선지자가 돼 가지고 노아의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했어, 안 했어요?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노아가 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내가 입술을 벌리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짝구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뭐요? 전파하는 누구?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에 내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오늘 전서 3장 19절의 해석은 베드로 2장 5절로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딱 따가지고 그는 영으로, 그 영을 18절과 연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성령으로 살아나신 그분이 옛날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18절하고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세상 자체가 뭐예요? 감옥이라. 아멘.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갔어. 세상에도 감옥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감옥이 뭐예요? 오늘 낮에 이야기했지만 지옥이란 말이지.
그것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자들은 이미 노아에게 전도 받았던 사람이 안 받았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던 사람이지.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전도 받은 사람들 중에 지옥 갈까 안 갈까? 가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지옥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때 미사가 살 때 서부장로 교인들이 속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막 역사해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옥 가 있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핑계치 못하리라. 난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있고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방인에게도 선지자 보내고 노아시대도 노아를 통해 가지고 보냈지 않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하세요. 구약시대도 노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 받은 사람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3장 18절에서는 인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뭐예요?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시대도 전도하셨고 성육신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도 뭐 했어요? 전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떠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뭐 해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구약의 노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노아를 통해서 전도하셨듯이 이제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했더니 그 식구 구원받았잖아. 아멘이십니까?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자는 지옥 갈 수가 없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야 안 해요? 지옥 가요, 안 가요? 불신자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서 9장 읽어보세요. 9장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27절에 내가 나를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14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버림당한다 그랬어요. 때문에 전도는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못 받았든지, 받았는데도 구원의 기쁨이 다 소멸돼 버렸든지, 구원의 즐거움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지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아의 바세바와 절범할 때 그때는 전도를 못했던 거죠, 다윗이. 그러다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순간에 막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전파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로서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성령이 오신 거고. 요즘 요한복음 14장, 15장, 이제 16장까지 딴 거 없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증거의 영이에요. 성령은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심히 적다는 이야기예요. 노아 시대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욕하고 비방하고 전도는 일평생 한 명도 안 하고 교회 막 비방하고 과연 구원받았냐 말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날에 오시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4절에 천국 예배 놓은 곳에 양이 들어가고, 41절에 왼편의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이십니까? 영벌과 영생이 딱 갈라진다. 46절에 결론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그물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딱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자, 알곡이 곡식을 심었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 사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어요. 가라지를 뽑으려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알곡 가라지를 가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 갈라지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 처녀. 밭에서 맷돌을 가는데 데려감을 당한 자, 버려둠을 당한 자 구별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의를 위하여 전파하려고 하니 악하고, 너 지금 노아 시대잖아. 노아 시대.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예수님은 세상 끝에는 뭐와 같다?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세상에 취하고, 그런데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때 노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때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의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전파했잖아요. 구약시대도 와서 신약시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할 거예요. 지금도 성령 받은 사람 통해서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뭐 교회가 건물이냐? 그래요. 교회가 우리 성도예요. 그럼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전도해야지. 그럼 전도 안 하면 당신은 교인 아니잖아. 교회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남아 도는 게 시간이고 가진 건 돈밖에 없고 그런데도 안 해. 그럼 뭐야? 조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세요. 아멘. 이제는 정신은 뭐 그렇게 놓고 지낼 때가 아니라는 거지. 코로나를 지금 보면서 말세 전염병 있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금 누가복음 21장을 보십시다. 이건 한번 찾아보라고 또 성령 역사하시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자, 11절에 21장 11절에 시작.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런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염병.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해당국에 넣으면 끌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 전도하다가 붙잡혀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오게 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막 이 코로나 때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 뭐 꼭 이럴 때 전도해야 돼. 그럼 언제 당신 할래? 언제 했어? 그러면 편안할 때 했냐 너? 안 했잖아. 지금 전도하는 자는 편안할 때도 했어. 코로나 전에도 했어. 그럼 그때는 당신 어디 있었냐 말이지. 내가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바로 믿자는 이야기예요. 나도 부끄러워요. 난 내 경험을 보니까 예수 거듭나기 전에는 목사들이고 교회 뭐 평생 다녔지만은 1974년도까지는 전도 안 했어요. 거듭나고 나서 그냥 내 속에 있는 소문이 나는 거냐. 전도지 찍어가지고 그냥 나가더라고. 육교회에서 전하고 영등포 시장에서 전하고 명동에서 전하고 미친 사람처럼 전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경찰서도 가고 그랬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18절에서는 뭐요? 하나님 인도. 두 번째는 뭐요? 전파. 할렐루야. 세 번째 보십시다. 자, 예수님은 결국은 어디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22절 시작. 아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천사들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 하느니라?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국 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영적의 세력들이 전부 다 복종해. 그렇다면 우리도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어. 믿습니까? 에베소 2장 6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18절에 하나님 앞으로 뭐요? 인도한다고 그랬어. 이걸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도하는데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려고 믿습니까? 자, 26절에 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늘에 뭐요? 앉히셨어요. 아멘.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자, 그러니까 앉히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모였네. 할렐루야. 보좌 앞에 모였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 복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종이 어려워요. 세상살이가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하늘에 딱 올라갔어요. 주님 앞에 딱 있어요. 주님 보여요.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요? 저절로 복종하죠. 능력과 권세와 천사들이 다 복종하는데 나만 거기서 아니에요, 나 복종 안 이러시게 되겠어요. 오르락이 안 되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1절에 복종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있으면은요, 저 복종하라 하지 마라 할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내가 30분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마스크도 안 끼고 여러분 마스크 꼈는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되 뭐요? 날 따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십자가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Follow me. 너 그래도 나 따를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럴 때 그를 보고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왜 따라오러 가지 않습니까? 왜 나보고만 따라옵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 다른 사람 보지 마. 아멘이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You must follow me. 19절은 그냥 follow me 그랬다가 자꾸 딴소리 하니까 You must follow me. 아멘. 날 따라와.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렸어. 아니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요? 하늘 올라가 버렸어. 오, 이거 뭐야? 그런데 예수님을 하늘 앞으로 인도하는 거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는 내 손목을 이끌고 뭐요?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 하늘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오르기까지. 이거는 죽어서도 가지만은 지금도 오르락.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 복종하고 야 가서 이거 해. 아멘 하고 내려와가지고 또 오르락 또 이거 해라. 복종 아멘 하고 이 사람 와서 또 전하고. 할렐루야.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그거 한번 자 보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사 자기의
우편에 앉으시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뭐하게 하사?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복종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인도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전파하심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전파하도록 복종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을 내봅시다.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거 부활을 믿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사십시오.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게 예배예요. 기도예요. 성육 전에 그리스도께 사신 일은 뭐예요? 전파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전파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는 자의 영적 태도는 뭡니까? 복종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주님 따라가는 게 복종이다.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주님이 전거했듯이 난 전파하고 있느냐? 나는 복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책망을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건 힘으로 넘어는 안 돼.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면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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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 모진 고난과 시련과, 주님은 구약 시대에도 성육신 전에도 성령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계실 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싸우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라도 십자가 지면서 주님 따라가는 시대 말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름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고 손짓하는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 주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 하늘에 오르기까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 You must follow me.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피와 물을 쏟으신 하나님의 왕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 오늘 이 찬양이 내 마지막 찬양이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당장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받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